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55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들인 만큼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옛날 소련의 고르바초프 시절 말고 후르시초프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이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해 보여서 우리가 눈이 사납다 그러잖아요. 눈꽃이다 그러고 눈이 부시도록 아플 지경이었대요.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픈지.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긴급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많은 비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수행원들은요, 보고가 이어졌는데 아마도 풍부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또는 국민들의 애국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척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보고가 이어졌지만, 그런데 소련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하 자원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 자원이 크게 차이 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행했던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힘은 말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말에 있니? 그게 무슨 말이요? 물었더니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따라합시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땡큐가 생활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생활화.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보니 이 후르시초프가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뜻이 통찰이 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도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천국이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새벽에 세종으로 화요일 수요일은 세종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동영상의 제목이 셀라의 7가지 비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한 2시간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쳐다봤는데 첫 번째 셀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멈춰 서서 뭘 또 일어나 갑자기 멈춰 서서 들으라. 네. 시편에 성경 속에 71번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7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알려드렸던 멈춰서 들으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은 기도를 하면 이것저것 막 내어놓고 그냥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지 말고 30초든 1분이든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일방적인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 어떤 거기에 대구의 성당 무슨 못이요 거기가 대구에 수성못에 살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의 간증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을 잘 하시고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조금 잘 안 되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방문 앞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런 예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신데 그래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내탕을 떼었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떼었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불평 섞인 원망 섞인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셀라의 또 다른 뜻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멈춰서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런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문 밖을 나오지 않고 내가 밥상을 갖고 들어가서 밥이라도 차려줄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지난날에 아이들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중 그 남편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를 기도가 바뀌었더니 6개월 경과 후에 남편이 문 밖을 그 방문을 탁 열고 나와서는 임자 오늘 나랑 산책이나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네요. 감동이 팍 오더라고요 새벽에. 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는 누리는 은혜 이게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가나안의 은혜는 비록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랄지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여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시험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 내 환경에 펼쳐진 이러한 것들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길바닥처럼
완악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밭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밭이 첫 번째가 길가밭, 돌짝밭도 있었고, 길가밭도 있었고, 가시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어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거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요. 예? 여러분들의 밭에, 옥토밭에 이런 열매들이 자란 것처럼, 저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 갖다 놓은 호박인데 무슨 호박? 단호박. 난 단호박이 저렇게 큰 건 처음 봤다니까요. 응? 옥토밭에서 저렇게 저런 호박이 나고, 고구마 잡숴 봤어요? 예? 저기 있는 것들로 김치도 담그고 뭐 해가지고 드셔보셨어? 얼마나 맛있게요. 예?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밭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옥토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만 옥토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뭐 일확천금 아니라 뭐를 갖다 놔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말 진짜 그렇게 해주실까? 한 자락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쪼개어지기까지 정말 한 자락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다 떨쳐버리시길 바라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은 물론이고 수백 배라도 갚아주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 의심의 꼬리는 결국은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담벼락같이 높고 많은 허물어져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이 모든 것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예스맨이 돼야 돼요. 예스맨. 땡큐맨도 되고요. 예스맨도 돼야 돼요. 언제든지요. 항상. 그런데 또 그게 쉽습니까? 그죠? 또 사건이 생기면 넘어지기 마련이고 또 쓰러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한 주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이러한 말씀들의 제목만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부활 승천 영광 권세까지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서 이 믿음 안에서 서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면 고정래 권사님 지금 기도하는 거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는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업장, 그 밭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진짜 예전에 경험했던 막 무시 뿌리 같은 그런 인삼들이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 심은데 2개, 3개 나게 해달라고. 예? 특별히 더운 날씨, 추운 겨울, 이런 참 계절의 변화를 많이 타야 되는 농작물인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박은실 권사님 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이 그 기도에 함께 하고 있어요.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순식 집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다 제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 되시고,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뭐 개인적인 업무로 이렇게 오셨지만 또 그 일산에서의 삶이 저희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평안해 보여도 나름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붙들고만 있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이미 우리의 자리는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10년이 훌쩍 넘었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이 술집에서 구판이 벌어지네. 구판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무당이 갑자기 굿을 멈추더니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게 뭘 올락하다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네? 내 영이 그 사람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그랬대요.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죠. 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그 10년을 동안 떠나있던 성도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속으로 말했답니다. 내가 예수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성도는 깨닫고 진실로 회개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여기에 세 분의 이름을 썼습니다. 박영자, 가명숙, 이윤지. 이분들이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10년 동안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겪고 또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아무 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내온 것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길을 막으셨다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막으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 상황 환경에서도 9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증험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 증험이 뭐냐면 실제로 사실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되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고 증험하려 하지 말고 꼭 내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하고 증험을 해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순종의 마음속에 옥토밭에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가나안에 이르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첫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에 이르려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것에 보면 순종과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믿음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에 한 거지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사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간대요. 그런데 거지인데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색은 남루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성도님 다리 밑에서 살면서 뭐가 그래 행복해서 불행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왜 불행해요? 저는 남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제가 뭐가 불행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지가. 그 거지 부부는요 가장 가난한데도 가장 행복했고 이 두 부부는 날마다 오사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거지인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회에서 설교한 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전도하라는 설교를 말씀을 듣고는 다리 밑에 있던 모든 거지들을 한 소대를 끌고 교회를 찾아왔더랍니다.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가난을 극복하고 청산해야 된다. 그 성도의 중요한 삶이라고 또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다리 밑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우동집을 차려놓고 교회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섬긴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시킨 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헛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헛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를 헛되지 않게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늘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지금 산적같이 닥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라 하면 내가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라면 그렇게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면 가나안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 누리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말씀에 서서 나가는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14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같이 읽게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자 여기는 우리 박은실 권사님 이렇게 내가 썼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박은실 권사님, 그 장가간 아들은 어떻게 소식이 있어요? 네. 자유롭게. 자, 그럼 오늘 두 분에게, 두 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믿을 거예요. 부족한 이 믿음을 하나님 알아봐 달라고, 이 믿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빌고 축복을 비는 것은 제가 빌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딱 한 분 이름 세 글자 생각나더라고요. 이순식 이렇게 딱 생각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의로우신 두 손을 뻗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 뻗은 손길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속된 말이지만 참 빌어먹을 거예요. 평안하면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일이 닥치면 믿음 없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던 일도 멈추고 하던 사명도 멈추고 자신이라는 우상과 이방신에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제가 대소망하기는요, 그냥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장부처럼, 믿음의 장부, 믿음의 장부 하니까 딱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고정래, 최영자, 이분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한 개 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맞아요? 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차 싶을 때도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주고 흡수해주고 그걸 품어주고, 아이고 전들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 정말 이거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반면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함께 해주시는 그 변치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망하는 겁니다. 우직하게 끝까지 나아가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슴 부푼 이 가나안이 놓여져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이제 11월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탄의 계절 이 12월 대강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고 믿어서 저 가나안 풍성한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니 우리의 생이 마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복이 받았듯 성령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레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믿음이